법률 사무실이라고 해서 야, 변호사님들이 많이 계시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순서지를 보니까 목사님, 전도사님, 권사님, 장로님 다들 그래서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안고 일서기도 불편한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보내셔서 예배 같이 하도록 보내주셔서 저는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아멘. 또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 시간도 말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락스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도 더 강하다 그랬습니다. 여기 토요일 날인데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또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로 모인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고 이 시대에 꼭 붙들고 계신 그런 영적인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5장 1절에도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시대를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데 바로 이곳에 다 모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 불법과 강포가 가득한 시대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영성이 오늘날 이 시대 필요한 때에 참 저는 기쁘게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안나라는 한 신앙인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은 환경이 아니라 방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느 쪽을 향하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께 길을 찾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 말이죠. 안나라는 여인은 남편을 잃었고 또 가난하고 외로웠고 늙었지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환경이 어려워지면은 세상에서 해결점이 있나 싶어서 찾아서 헤매이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많은데 그러나 안나는 아픔 속에서도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가까이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제 아들을 출생한 지 33일 이제 정결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찾은 마리아 부부와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이게 아셀 지파라고 했습니다. 아셀 지파는요 사실은 잊혀진 지파죠. 솔로몬 이후에 10지파가 나가서 북쪽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불신앙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BC 722년에 이제 지파가 나라가 망해지고 여러 곳으로 흩어진 그런 지파입니다. 하지만 아셀이라는 말은 창세기 30장 13절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셀이라는 말은 기쁨을 주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4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러 지파들을 축복할 때에 아셀에 대하여는 이르시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아멘. 네, 그때도 이 모세를 통해 주는 영적인 축복의 메시지는 이 아셀 지파는 형제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지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한 후에 히스기야 임금 때에 유월절을 지키면서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죠. 그래서 망해버린 북쪽 지파들을 향해서 초청장을 보냅니다. 와서 우리 함께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을 구합시다. 그렇게 초청장을 보냈는데 여러 지파들이 조롱하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역대하 30장 11절 보면은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그랬습니다. 네. 이런 지파적인 이런 조상들의 믿음의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은 지파가 바로 이 아셀 지파고 그의 가족들이라 생각합니다. 은혜 받을 만한 지파적인 그런 그 배경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안나를 소개하기를 바누엘의 딸이라고 했습니다. 바누엘은 브니엘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인데요. 야곱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다시금 이스라엘 팔레스틴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자기 삶에 있어 가장 큰 숙제들인 형 에스가 이제 그를 향하여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마중 나오게 됩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 문제를 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선물도 보내보고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도 해보고 하지만 형 에서의 감정은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밤새워 하나님께 기도하죠. 무슨 기도합니까?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 모든 것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밤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잖아요. 그리고 아침녘에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세요. 내 이름이 뭐냐 하고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근데 그 이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수성가하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가문을 이루었고 큰 재산을 이루면서 돌아왔는데 나름 성공한 인생인데요. 하나님 그 본질을 부짓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왜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이름을 물었겠습니까? 야곱이란 뜻은 내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다시 말하면 형이 잘 때는 꼴을 못 보겠다 그러면서 발을 잡고 긁어 넘어지고 결국 아버지를 속이고 엄마의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그 마음에 자기 나이가 있는데 그걸 자기가 결단할 수 있잖아요. 주변의 요구에 의해서 할 수 없이 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욕심 따라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축복을 갈취했던 사람이 그 이름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에 네가 누구냐를 묻는 것이죠. 아멘. 그때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의 발단, 모든 잘못의 원초적인 일들은 물론 크게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하겠지만 그러나 오늘 그것은 바로 나의 잘못된 욕심 때문에 오늘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이 일에 내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야곱은 울면서 내 이름 야곱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형님 마음을 내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내가 의롭다고만 생각했는데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그때 깨어질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네가 이겼다. 아멘. 이스라엘이라 하면서 네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겼다. 대면하여 이겼다고 말합니다.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붙드시고 사랑해 주신 주님, 주님의 뜻이 이루시기를 살고 죽는 건 이제 주님 손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형을 만날 때 그 모든 문제까지도 내가 내 인생까지도 내 자녀들까지도 내가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엎드릴 때
네가 이겼어.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회개할 때 주여. 내가 잘못입니다 하나님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서 그를 축복하고 그를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때에 나아가면서 다리는 쩔뚝거리면서 한두 뼈가 이제 부서져서 다리를 절면서 가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것이 버니엘이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봤어. 하나님을 만났어.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놀라운 전환점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잖아요. 아멘. 야곱은 이전에 아버지에게서 할아버지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지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오늘 하나님을 자기가 대면하고 보니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 아멘.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설익어서 내가 설 깨달아서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아서 아직도 우리 의가 살아있어가지고 누가 잘했건 잘못했건 이걸 따지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변하니 강 건너 형도 변해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오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 모든 일을 맡기면서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고백한 말이 이것이 버니엘이야. 아멘. 내가 하나님 만났어. 아멘. 오늘 이 버누엘, 이 바누엘이라는 그 안나의 아버지가 바로 그 버니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늘 하나님을 대면하며 살고자 애썼던 아버지, 그의 딸이 안나입니다. 왜 안나는 이런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났지만은 불행하게도 이제 결혼해서 7년 정도 살다가 남편이 죽었고 긴 세월 84세가 되도록 혼자 살면서 그렇게 살아온 여인입니다.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참 안 됐지만은 그러나 안나는 암울한 시대에 생기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희망을 가지고 신앙을 지킨 귀한 여성입니다. 아멘. 드디어 이 암울한 세상에 빛으로 오신 메시아 왕을 맞이하는 그 행복을 누린 여인이 바로 이 안나였습니다. 아멘. 중간사 구약과 신약의 중간 400년 암흑의 시대였지만은 안나는 이 민족과 시대를 살릴 구원의 왕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사는 것이죠. 아멘. 그 기다림 끝에 새 시대의 문이 열리는 현장에서 온 몸으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이 여인의 이야기를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침묵의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 임재를 예언한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한 것은 메시아가 이 시대를 구원할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 또 그 실적인 메시아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몸으로 신앙으로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가부의 삶은 비천한 삶이었습니다. 가부라는 말은 그 시대에 자신을 보호해줄 머리를 잃어버린 존재라는 뜻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형편과 같았습니다. 어쩌면 이 나라의 백성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불법이 성한데도 어떻게 할 힘이 우리에게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만 하는 이 시대에 기도하는 이 안나의 믿음과 같은 모습이 어쩌면 한국 교회에 깨어있는 성도들의 모습과 같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안나의 기도가 실패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기도도 반드시 승리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왕이 오기를 기다리는 시간,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녀의 금식 기도는 애타는 아픔, 백성의 고통을 끌어안는 애통인데 동족들은 과부라고 거부하고 멸시하지만 민족을 품고 기도한 숭고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많은 매스컴들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안티
기독교 그 여러 가지 그런 이름을 끌고 교회를 핍박하고 할 수만 있으면 교회를 험담하고 넘어뜨리는 그런 이 시대에 참 어찌 보면은 교회라고 하는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시대의 주인공임을 역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안나의 중보기도를 이 시대의 부흥의 영적인 마중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녀의 성김은 이렇습니다. 몇 가지를 정리해 보면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몸된 교회에 머문 신앙인이었습니다. 당시에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예배, 거룩한 예배와 하나님 연락하는 그런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형식만 남아있는 돈만 오가는 그런 세상적인 권세와 권위만 남아있는 곳이 그 시대의 성전이었습니다. 영적인 기대가 사라진 그런 성전에서 대부분 헛새만 남은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심을 아파하면서 긴 세월을 성전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진정한 살아있는 신앙이라 하겠습니다. 아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아멘.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을 임마누엘 주님을 그곳에서 만난 것입니다. 그는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목회자도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산제물이 되어서 이렇게 기도로서 예배의 삶을 산 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긴 세월 동안 초조하게 언제 오시나 그렇게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앞당기는 적극적인 예배자로서 모든 시간과 사건은 주님의 손에 있음을 인식하고 기도하는 예배자였습니다. 아멘. 그 기다림은 지치도록 힘든 시간이거나 혼자만의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벅찬 가슴으로 기다리는 신앙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안나의 84년은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역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자리 절대로 그냥 왔다가 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꼭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아멘. 날마다 주님과 함께 아멘. 우리가 처한 그곳이 바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곳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 비록 오늘 우리 교회나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곳에서 냄새나는 이야기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곳에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예배 자리를 지키는 사람,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와 함께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동력하시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1982년부터 독일 라이프치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 시작된 월요 평화 기도회가 있었죠. 거의 한 8, 9년을 기도했는데 1989년 11월 9일 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꿈 같은 일이 그 기도 속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했을 때 저 단단한 베를린 장벽이 어떻게 무너지지? 여러분, 어떻게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왜라고 물으면서 왜 무너져야 되는지를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이 한반도에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이 한반도에도 하나님이 하시면 아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날, 꿈꾸는 날, 여러분 안나에게 수백 년의 역사를 걸러서 찾아온 그 메시아의 임재를 보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대에 임금과 모든 나라 관료들이 바알과 우상으로 온 나라에 정말로 불신앙으로 사는 그 시대에 홀로 남아 기도했다고 느꼈던 엘리야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들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한나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섬김은 나트리오 데디케이션이란 말이죠. 영적인 모든 헌신을 의미합니다. 교회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가르침의 현장에도,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 오늘 주님과 함께할 때 영적인 섬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예배할 때만 천국이 아니라 오늘 우리 처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기를 바라면서 구할 때 오늘 안나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위에도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 구석진 자리에서 기도하던 그 안나를 사람들은 무시했어도 하나님은 항상 눈여겨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에 함께할 것을 계획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중보 기도뿐만 아니라 기도하며 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도서관에 가보면 누가 도서관에 와야 됩니까? 네. 공부를 학생이 오는데 공부가 더 필요한 사람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와서 이게 뭔지 공부해야 되는데 도서관에 가보면 주로 누가 와 있냐니까 반에서 1등에서 5등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도서관에서 주로 공부를 합니다. 그렇죠? 체육관에 가면은 헬스클럽에 가면 누가 와야 됩니까? 건강이 약한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건강을 회복해야 되는데 주로 헬스클럽에 가보면 근육이 우락부락 해가지고 더 운동 안 해도 될 만한 사람들이 오는 거죠. 여러분 오늘 꼭 필요한 자리에 필요한 사람들이 안 가고 엉뚱한 사람들이 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할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민족을 품고 기도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안나는 단순히 오래 산 사람이 아니라 오래 기다린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영적인 희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몸은 늙었지만 그의 영성은 살아 생동감이 넘치는 신앙인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도 보니까 연세가 조금 드시고 그런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빛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저는 육신이 93년도에 다리를 다쳤는데 그리고 병원에서 그때 이제 의사가 진단하기를 이게 근육 질환이다. 근육이 점점 약해지는 그런 질병이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면서 그래서 근육이 좀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데는 넘어지기도 하고요. 앉아서 일어나기도 힘들고 내 힘으로 지금 발자국 하나 계단 하나 올라가기도 힘들지만 그러나 내 속에 불타는 주의 영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내 속에 계셔서 그래서 제가 교회 이름을 세계 불꽃교회라고 그렇게 이름을 정해서 그리고 섬기고 있습니다. 선교회도 세계 불꽃 선교회라고. 그래서 제가 모세가 들개나무에서 이제 자기의 삶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서 말이죠. 모세가 시편을 한 편을 썼는데 그게 시편 90편입니다. 그 90편 10절에 보니까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모세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이 70, 80 살았나 봐요. 그런데 모세가 그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젊었을 때 그 꿈, 그 비전 그거 다 이제는 내려놓게 되는 거죠. 나는 인생을 잘 마무리할 일만 남았구나 생각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그 불꽃 속에 찾아왔을 때 오늘 이 모세가 그 불꽃이 이상한 불꽃이 왜 이상합니까? 보통의 세상의 불꽃은 조금 있으면 사라져야 합니다. 이 재료가 끊어지면 사라져야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불꽃이 붙기 때문에 계속해서 타오르는 거죠. 저는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사역도 내 힘으로 하면 머지않아 내 힘이 꺼지고 내 자원이 꺼지면 이 사역이 꺼지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불꽃이 내게 붙어 있으면 나는
모세처럼 말이죠. 모세가 120세가 되기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고 성경 말하지 않습니까? 아멘. 120세 11월 달에 그는 모든 백성을 불러 모아놓고 장엄한 설교를 합니다. 신명기 설교를 거기서 하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네가 저 산으로 올라가라고 할 때 자기 발로 걸어서 그 산 위에까지 올라가서 하나님 불러가심에 그가 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수천 년이 천백백 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 별세 고지를 할 때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더불어 나타나서 구약의 대표로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이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꽃을 이해하고 나아갈 때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 불꽃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보잘것없는 떨기나무도 하나님의 불이 붙으니까 다른 사람을 불붙게 하더라고요. 아멘. 오늘 여러분 주께로 이끄는 일에 내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의 불이 내 속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저에게 북방 선교부를 맡겨 제가 30여 년 동안 선교했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북한과 주 공산 지역을 향해서 선교하는 일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내시면 휠체어 타고 그래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가다 보니까요, 백두산 천지는 보통 사람들이 가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잘 못 본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저를 4번 보내서 다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 은혜 가운데 붙드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아있는 한숨 한숨도 하루하루도 저는 하루씩 삽니다. 오늘 저녁이라도 주님 오라 하시면 저는 갈 것이니까요. 그래서 하루씩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주의 불꽃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제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안나가 84세 노인이었지만 그러나 안나는 비전을 품고 선 사람입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비전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3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침 이때에 coming out to them at the very moment, 바로 그 순간에 수많은 8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아니면 자기가 외출한 사이에 자기가 집에서 병들어 누워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은 적절한 그 시간 바로 그 장소에 이 안나가 메시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섭리해 주신 것이다. 아멘. 아멘. 안나의 인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섭리의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간 그 장소에서 거기에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감사의 한우성을 치르며 오랜 기다림의 꿈이 성취된 시간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셨습니다. 아멘. 아버지의 이름이 아까 뭐랬죠? 바누엘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 그 아버지의 이름처럼 오늘 이 안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있는 것이다. 어린 예수님을, 그는 메시아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분이 메시아라고 그렇게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미알류 시대라서 한 번 선포하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메시아를 만나서 여보 메시아가 오셨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이 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렇게 선포하며 산 여인입니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기다린 여인이 안나였습니다. 그러다가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은 첫째, 자기 삶에 가득 채워진 하나님의 임재, 모든 시간, 모든 장소, 모든 예배 시간,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일 때는 하찮아 보이는 환경이라도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함께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84년의 시간은 낭비의 시간이 아니라 왕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릇을 만드는 준비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예수가 없어서 소망을 잃어버린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의 가슴 속에 채우며 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 우리의 빈자리에
우리의 결핍의 자리를 성전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시해 보인 그 자리에서 오늘 여러분 힘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찬송을 받으시는 바로 그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사모하는 귀한 자녀들이 이곳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며 말씀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주여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이 나라 민족을 통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구원자들에게 하나님 안나의 기도가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도 반드시 하나님 그때 그 시간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